할렐루야. 호세아서는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또 그것을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된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께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신이었지만은 호세아로서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고멜이 혼전에 사귀던 남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결혼해서 이전에 연애하던 남자친구라든가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결혼했어도 그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를 계속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로서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중매쟁이나 또 친구 소개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소개해 주셨는 아내인데 이렇게 바람을 피우니까 참 이런 여자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호세아는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이고 조용히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의 내심에 일어나는 그 동료를 하나님이 알아차리시고 호통을 치십니다. 내가 소개해준 네 아내를 내 허락도 없이 네가 헤어지려고 그러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용서하도록 해라. 그럽니다. 호세아로서는 힘든 일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멜과 같이 다짐을 했죠. 지난 일은 없었던 걸로 하겠소. 그러나 다시는 나 외에 다른 남자를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고멜도 그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아들, 딸 놓고 사는데 낌새가 이상합니다. 호세아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는가 하면은 그때야 유전자 검사가 없겠지만은 하여튼 감으로 봐서 아이가 자기 아이 같지가 않아요.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호세아는 이혼을 결심하고 이제 하나님께 작정하고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인내도 용서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제가 더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응답은 또 다르게 옵니다. 뭐라고 오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 사람 한장할 노릇이죠. 하는 수 없이 호세아는 의지의 한계를 느끼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고 살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터졌어요. 무슨 문제가 터졌느냐 하면은 호세아가 어디 외출했다고 와서 고멜을 찾는데 고멜이 없어요. 여기 저기 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갔을까? 그러면서 볼일 보러 갔으니까 곧 들어오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밤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고 그 다음 날도 안 들어오고 또 그 다음 날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거는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찾으러 나섰죠. 그래서 얼마 후 풍편에 들려오는 소문은 고멜이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가서 살림을 차렸는데 그 남자가 고멜을 배신하고 도망치면서 또 그러다가 술집에다 팔아넘겼대요. 팔아넘기고 그래서 술집 작부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들었어요. 시체말로 인신매매범에게 속아 몸도 망치고 결국엔 술 따르는 신세가 된 그런 고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의 아내가 그런 신세가 됐다 할지라도 비참한 일인데 그것도 선지자의 아내가 그렇게 신세로 전락했으니 호세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쯤 되면은 호세아의 인내도 이제 바닥을 치고 완전한 한계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는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속마음을, 자신의 결단을 말씀드리기로 했죠. 하나님, 제가 나가려 한 것도 아니고 지발로 지가 다른 남자가 눈이 맞아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잘 살면 괜찮은데 나가서 거기에다가 술집 여자로 전락하고 이제는 술을 따르는 작부로 완전히 이렇게 몰락했으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도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리지 마시고 고멜을 저는 이제는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저는 이제는 고멜을 데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호통을 치면서요. 호세아야, 빨리 찾아가서 몸값 지불하고 내 안에 고멜을 데려오너라. 달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막 하나님 역경을 내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가 너무 놀래가 입이 떡 벌어져 버렸어요. 호세아서 3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 앞에 3장 찾아보시면은 재밌는 얘기 나옵니다. 3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2절 보세요.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3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고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미를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셨는데 예수님 몸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예? 그렇죠. 은 30냥, 은 30개. 이 고멜의 몸값은 은 15개입니다.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밀 반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장 3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멜은 호세아 아내가 아니라 왼수입니다. 왼수. 골칫덩어리였고 천덕꾸리였고 아내 몸값 지불을 위해서 빚을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체면도 자존심도 다 깎였어요. 그래서 2절에 너를 위해 돈을 지불했다 말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저를 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딴 남자 만나지 말고 이제 나도
나도 그리하리라 그랬습니다. 호세아는 단 한 번도 바람을 피우거나 음란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도 안 그럴 테니 너도 그러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매를 두들기 패고 눈탱이가 밤탱이 되도록 그냥 지어 박을 수도 있는데 두고두고 정신적인 학대를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러나 호세아는 행여나 고멜이 마음이 상할까, 자격지심에 일이라도 저지를까, 다시 뛰쳐나가지는 않을까 하면서 마음을 졸이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멜은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용서하는 그 가정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고멜은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멜을. 오늘날 우리를 얘기하는 거고, 끊임없이 영적 간음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방황하고 나가서 헤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여기서 하나님의 예표를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방황하고 또 용서해주고 또 찾아오면은 또 눈 맞아가 나가버리고, 그냥 바알신을 신기고 아스바를 신기고, 우상들을 섬기고 신당을 짓고, 계속 그냥 영적 간음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를 거듭하죠. 호세아가 고멜의 몸값으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밀 반을 지불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셨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뭐라 그러냐면 값으로 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는 공짜로 받았지만은 그 은혜의 값은 엄청 비싼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샀기 때문에. 호세아 12장도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해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도 계속 12장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 뭐를 따라갔다? 동풍을 따라갔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역을 더하여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별명이죠, 별명. 우리가 대한민국 그러기도 하고 조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코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고 바람을 먹어요. 바람을 먹으면은 허파와 위장에 바람이 잔뜩 들어가죠. 그래서 바람이 꽉 차면은 바람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바람을 꽉 차면 바람 피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디 점쟁이 같고 무당 같은데 말이죠. 그 사람 기도하고 뭐 신령하게 막 예언해주고 가니까 막 그냥 내 속을 꽉꽉 찌르듯 하는 그런 소리 듣고 나도 그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 다 여러분들 바람 들어간 거예요. 바람. 바람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 하지 않고 돌고 도는 동풍을 따라 났습니다. 그러다가 정처도 없고 중심도 없이 떠들다가 신세가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우리는 지금 뭘 먹고 삽니까, 여러분?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루 세 끼는 잘 찾아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병 걸릴까 봐 걱정돼서 건강검진은 나쁜 말로 오지랖하게 받는데 영적 검진은 안 해요, 여러분들. 영적 검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상태인가? 이거는 여러분들 관심이 없어요. 좋은 물을 마셔야 건강합니다. 그래서 생수, 안반수, 정화수, 별별 물을 다 찾아가 먹으면서도 생명수인 생수는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썩어 빠질 육체가 죽어버리면 끝난다는 식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건 착각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다시 시작입니다. 영생의 삶이 있다. 영생의 삶.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잠깐 바람처럼 지나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호의호식하고 누리는 것은 정말 바람에 난 티끌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솔로몬도 모든 부귀영화 다 누리보고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요번에 오사카에 간사이 공항이 완전히 물이 차가지고 다 그냥 지금 복구하는데 한 달 걸린다 그래요. 그 간사이 공항이 바다의 위에다가 인공섬입니다. 인공으로 만들어져요. 그놈들이 아주 바다에다 부표를 띄어가지고 흙을 부어가지고 인공섬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낮아가지고 이번에 그 공항에 홍수가 나버렸어요. 그뿐만 아니고 폭풍 지진으로 해서 홋카이도도 막 무너지고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여행 가가지고 4,500명이나 거기에 묶여서 오지를 못했어요. 요번에 어제부터 막 수송이 시작돼가 이제 많이 이제 복귀됐는데 여러분 산들바람은 시원하지만은 폭풍이나 태풍은 모든 것을 다 휩쓸고 지나갑니다.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다니는 쓸데없는 헛된 짓은 안 하는 게 좋다 이거죠. 세상 풍조 따라서 여러분들이 잠깐 지나가는 바람처럼 사는 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거센 풍파를 맞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은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이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그렇습니다. 4절을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렇죠. 여기서 갑자기 왜 야곱의 얘기를 꺼냈을까? 야곱은 본래 깨가 많고 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깨를 믿고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자기 머리만 믿고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믿고 살다가 위기에 몰렸을 때는 이제 누굴 찾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약복강 나루토에서 형의 그 자기를 죽이려는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천사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 이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 3, 4절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다. 천사와 힘을 겨루 이겼다. 그리고 4절 끝을 보면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을 하셨다 이거죠. 2000년 전, 5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지만은 성경의 가치와 전원성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지나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같은 일부를 빼면은 거의가요, 지나간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지나간 사실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문제를 풀었습니까? 여러분들 야복간 나루토에서 실험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밤새도록 기도했는 거예요. 기도로 풀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울고 외치고 몸부림치면서 쫄라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야곱처럼 울으라, 외쳐라, 기도해라, 나를 붙잡아라. 저절로 되려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니 누군가 도와주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바람을 갖지 말고 야곱처럼 울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보면 좀 하다가 좀 조짐이 좋으면 더 열심히 하고 조짐이 없으면 또 포기하고 조금 믿으려 했다가 또 믿음의 문턱에서 그냥 돌아서고 꽉 쥐고 있다가 또 놔버리고 기도가 그러니까 되겠냐 이거예요. 기도가. 저는 기도할 때 목사님 왜 기도하는데 왜 안 됩니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이러면요 내가 그 소리 듣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기도 놔버리겠어요? 안 그래요. 기도의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끝까지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다가 말다가 뭐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기대했다가 또 실망했다가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밀려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 그래서 파도와 같다. 의심하는 자는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들 마음이 딱 고정돼야 돼요. 정함이 있어야 된다. 정함이. 하나님 그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래요. 중심을.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응답을 받을 거 아니에요. 누가 그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되겠어요? 기도 맡긴 사람이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 맡긴 사람도 같이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죠. 자기는 막 그냥 헤매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뭐 되겠지 이런 막연한 바람은 안 갖는 것이 좋다 이거죠. 자, 6절 보세요. 6절 보면은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호세아 14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고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남자 따라 나서지도 말고 다른 남자 쳐다보지도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마라. 예? 고멜이 이 남자 저 남자 편협했지만은 남은 것은 뭡니까? 헛털과 고통과 배신과 망신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이 우상, 저 신상 다 섬겼지만 남은 것은 패망이었습니다. 오늘 애굽도 섬기고 아수르도 섬기고 바벨론도 섬기고 했지만 그 나라들 역시 이스라엘을 통째로 삼키려고 했다. 삼키려고.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아 더 이상 속지 말라. 더 이상 못 망치지 말라 이거죠.
더 이상 다른 거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너의 신랑인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라.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도 어느 점쟁이가 고백한 내용인데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불교 신자보다 기독교인이 더 많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답답하고 힘드니까 자꾸 이것저것 찾는 거는 알아요. 그 심리적으로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근데 한 곳을 바라보고 한 곳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자꾸 딴짓 하지 마시고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희감만도 못하리라. 응? 여러분, 저는요, 요새 트럼프가 하도 설쳐서 트럼프가 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래도 트럼프가 기독교 원칙주의자예요. 그래서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고, 그래서 막 이슬람교나 뭐 이런 거요, 예전처럼 막 이렇게 막 타협하고 합의보고 뭐 땡기고 밀고 이런 게 없어요. 막 그냥, 예, 성경에 얘는 예, 아니요는 아니요라고 했다가 트럼프 연설이 그래요, 연설이. 나는 기독교가 갔기 때문에 아닌 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리 미국이, 어떻게 성장했느냐고. 취임식 때 보지 않았냐고. 예배를 드리는 국가다, 이거. 예배를 드린다. 그걸 보면서요, 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트럼프 보기는 싫은데, 예, 옛날에 다윗도 그랬거든요. 다윗도 국민들한테 인기는 없었어요. 다윗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정치를 했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 참 미국은 보면은요, 기독교 국가예요. 90% 이상이 기독교를 믿고요. 그 나머지 한 7, 8%는 예, 다른 종교예요. 뭐 가톨릭이라든가 뭐 불교라든가 뭐 힌두교라든가 뭐 이런 게.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면서 모든 종교를 허용하면서도 거의 90몇 %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저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요. 다른 건 안 봐도 우리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보면요, 반드시 예, 세 가지를 예, 선행합니다. 첫째는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해요. 성경에 손 얹고. 예, 우리나라에 성경에 손 얹고 대통령 선서합니까? 안 그렇죠.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 부시, 오바마, 트럼프 다 보면 성경에 손을 얹고 예, 대통령 선서를 해요. 두 번째는 반드시 축가가 찬송입니다. 찬송. 부시 때도, 오바마 때도, 트럼프 때도 찬송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반드시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를 불러가지고 기도를 받아요. 부시 때는 부시가 출석하던 텍사스 감리교회 목사님 나와서 기도했잖아요. 미국 국가 합창으로 취임식이 끝나고. 오바마 때도 오바마가 다니던 출석하던 예, 교회 목사님.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존 윅이라는 목사님인가. 이 나라가 복받고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복받고 사는 이유가. 여러분, 예? 장엄한 취임식을 지켜보는 동안 내내 내가 생각한 게 우리나라도 저렇게 하면 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도 우리나라가 빨리 기독교 국가가 돼가지고 좀 저렇게 좀 취임식을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성경에 손 올리고, 축가가 찬송이 나오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좀 대통령이 나오면은, 예? 지금처럼 부정부패, 뭐, 잘하니 못하니, 뭐, 용공 세력이니 무슨 세력이니 그런 대통령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누가 잘 사느냐?
누가 행복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한눈 팔지 않고 오직 그냥 죽으나 사나 힘들나 어려우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어느 나라가 잘 삽니까? 어떤 나라가 부자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라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들입니다. 제 아무리 석유가 쏟아지고, 아무리 돈이 많은 알라 국가, 그런 아랍 국가들 가운데 선진 국가가 있어요. 부처 믿고 또 이상한 종교 믿는 나라들, 잘 사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봐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이 세상에 선진 국가들은 다 하나님 믿는 나라예요.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가 문화가 더 가면은 부흥되고 흥성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다른 것이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혼돈과 헷갈림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가정이 부흥되고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이번 제가 LA에서요, 미국 갔을 때 우연찮게 택시를 탔는데 택시 회사 사장을 만났어요. 그 기사가 택시 회사 사장이에요. 아니, 사장님이 왜 택시 운전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끌끌끌 웃으면서, 제가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하면서 그거 안 잊으려고 가끔 합니다. 그 사람은 택시 회사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부른 교포예요. 유명인사입니다. 근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가다가 그냥 쉬어가 커피 한잔 하고 그랬어요. 사장님이 직접 운전을 하니까 또 자기를 알아보는 목사님이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랬어요.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되셨어요, 그분이 30년 전에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우버 택시니 지금 네트워크 택시니 이런 거 있는데 그분은 그때 직업을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취직 자리가 마땅한 게 없어서 생각하다가 공항에 택시 연결해주는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LA 공항에 사람들이 교포들이 내리면은 다 미국 택시들이니까 한국 교포들이 한국 택시를 탔는데 한국 택시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공항에 전화번호가 있어요. 택시 연결해주는 회사가. 이분은 직접 자기가 택시를 가지고 운전한 게 아니고 공항 내에 부근에 있는 택시가 있다면은 무전을 연락해가지고 공항으로 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연결해주는 값으로 1불씩 50센트씩 그렇게 받고 연결해주는데 그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히트를 친 거예요. 이제 공항 연결만 하는 게 아니고 LA 전체를 다 연결하는 거야. 지금 로스앤젤레스 전체를 다 연결해요. 그 사람이. 그거 가보면 이제 이 전화 받고 연결하는 안내원들 이런 사람들 한 10명 이상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운전을 하느냐 이거야. 나는 그게 궁금한 거야. 돈 많은 사장이 왜 운전대를 잡고 있느냐 이거야. 그분 말씀이 제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가끔 세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요 하나님 은혜가 자꾸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아봅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100
백지 상태에서 누구든지 타면 친절하게 자기가 노력해서 목적지까지 모시다 드리고,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려서 안 됩니다. 그래서 듣고 제가 존경스럽더라고요. 너무 막 머리털이 서면서요, 이런 분도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잊어먹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그분 마지막 말이 뭐냐? 내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어요. 뭐냐?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주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바라보면 불안, 두려움, 절망, 좌절, 근심, 걱정, 염려, 이게 막 민물 쳐들어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들 좀 말씀 전할 때 주만 바라보고 살아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TV 바라보고 컴퓨터 바라보다가 시력 나빠지고 목 디스크 걸린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 바라보고 허영 바라보고 영혼 망가진 사람들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그리워하고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 놀러 간다고 지금 산으로 들러 떠난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들은 힘들게 아침부터 씻고 일찍이 나와서 여기에서 오늘따라 유난히 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사모함이 반드시 하늘에 상달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 영광 드리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